오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주 절실하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순간들, 한 번 정도는 우리들의 삶 안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신부님, 어머니 장례 마치고 나면 냉담 풀고 다시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본당 신부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수많은 냉담자들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말을 지킨 교훈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달리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절실하게 기도하고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다시 성체를 모시고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고, 이 방법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방법만이 절망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니, 내 영혼이 오히려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순간을 느껴서 절실하게 하느님께 매달리고 절실하게 하느님께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끝난 뒤에 계속해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있고,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 분명히 하느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완성되어 나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저절로 자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항상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 따르면 하느님의 나라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실제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드러남의 대상입니다. 씨앗에서 줄기가 나올 때, 줄기에서 이삭이 나올 때, 이삭에서 나달이 연글어갈 때, 또 나달이 연근 다음에 수확 때가 다가와서 낫을 대야 할 때, 이럴 때마다 하느님의 나라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느님께 믿음을 둬야 한다는 사실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하느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들은 삶의 순간순간 하느님의 나라가 나의 삶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배우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야 하고 그분께 믿음을 두어야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느님께 의지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하느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며, 하느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소원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은총을 주고 계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고, 이런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들, 그 순간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죽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청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마다 당신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오늘 일독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춘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유능함으로 하느님 없이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다 무시하고 내 삶이 주목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들어 높여서 하느님 안에서 주목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유능함,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대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선택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나가고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땅에 뿌려지고 나면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오늘 복음이 전하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관심 밖에 있을 때는, 또 우리 믿음 밖에 있을 때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 보입니다. 중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나라가 우리들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겨자씨가 자라서 하늘의 새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점점 자라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어도, 잠시 하느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항상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 안에 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잠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용서하시니까요.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도 당신의 놀라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내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확신으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드러났던 그런 순간마다 또 앞으로 드러나게도 되겠죠. 순간적으로만 하느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삶은 하느님 나라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고 마치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야만 내가 그제서야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으로 내 스스로가 하느님 나라를 아주 부담스러운 곳으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고백되는 신앙이 짐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줄 뿐입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되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할 때만 절실히 매달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등 돌려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믿음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증명하고 증명되고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래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머리로만 모든 것을 납득하고 따지고 재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힘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하느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힘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하나의 거래의 대상,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 없으면 외면해도 되는 대상, 그렇게 하느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하느님께 기도했고 얼마나 하느님께 믿음을 뒀었고 하느님 아니면 절대로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나라도 이미 우리들의 삶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믿음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실제를 우리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앞으로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 믿음 안에 뿌려놓으신 그 하느님 나라의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내가 세상 마지막 날에 나를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그 은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 주겠습니다.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야 하느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겠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사든 기도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 됐든 하느님과 좀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한 주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아멘.